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금방 여름이 온 것 같죠? 무척 덥습니다. 올해는 기후이기 때문에 더 더울 거라고 합니다. 엘니뇨니, 라니냐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저희들은 파괴하고만 있는 것 같으니, 이 어리석음을 어찌합니까? 절제해야 되는데, 저부터도 생활의 편리가 우리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것보다 앞서고, 몸에 그게 습관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무심코 행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하시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내가 아낄 수 있는 것,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뭔가를 좀 늘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배찬송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우리 1절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찬송가 85장 1절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 오늘은 16번입니다. 교독문 16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참 능력의 주시로다. 후렴이 기가 막힙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주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이 찬송 1절과 2절 한번 함께 부르실까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려한 꽃, 봄꽃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가를 생각합니다. 어두운 후에는 반드시 빛이 오고 바람이 분 후에는 잔잔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고 봄이 오면 꽃이 핀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가장 큰 꽃이 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경험할 때가 아닐련지요. 오늘 저희들 또 한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때때로 누군가는 답답한 마음으로 나온 심령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한 주간에 베풀어진 놀라운 은혜의 일들로 인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심령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육신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또 누군가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속상하고 낭망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심령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동일하신 구원 은총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현실을 크게 보고 낭망하기보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고 담대함으로 내 눈앞에 펼쳐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용기를 주시옵소서.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연약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강하고 담대하게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각각에게 필요한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어려움과 곤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으로 삶의 온동력을 삼으려고 합니다. 일찍이 믿음은 들은 데서 난다 가르쳐 주셨사오매 오늘 저희들 주의 말씀을 한 번도 주의 깊게 들음으로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이 생겨나는 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현실의 삶에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고,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나는 생각이 드는 본문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서유기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예, 잘 들어보셔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 서유기를 보면 치키치키 차카초코 요 노래도 생각이 납니다만 나라라 슈퍼보드라는 우리나라 유명한 애니메이션도 있었잖아요. 이 서유기에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서유기 다 아실 겁니다. 주인공이 누굽니까? 삼장이라는 법사가 있습니다. 스님이죠. 그리고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누가 제일 친근하십니까? 옛날 같으면 뭐 손오공, 저팔계 이랬을 텐데 지금은 뭐 한때 사오정 시리즈가 유행을 해서
사오정이라는 이름이 유명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사오정 시리즈 잘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오정 시리즈를 보면서 한때 무릎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아, 저게 우리 인간 갈등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캐릭터구나 생각을 했어요. 놀랍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옛날에 가족 오락관 기억나십니까? 이 말 전달하기가 있어요. 이 사람부터 다섯 사람 귓속말로 뭔가를 전달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 시작했던 말과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전혀 달랐잖아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라고 말했는데 저 사람은 어라고 듣는 겁니다. 인간관계 갈등이 모든 거기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은 모든 저희들 뭐 상담심리학에서 말하는 모든 것의 시작은 경청이다 그럽니다. 리스너 잘 들어야 돼. 근데 우리는 잘 듣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오정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그걸 우리한테 보여줬잖아요. 참 놀라운 책입니다. 이 서유기라는 게. 이렇게 변주가 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서유기는 활극책이 아니에요. 저도 어려서 서유기를 굉장히 재밌게 읽고 뭐 손오공 군두운을 타고 다니고 막 여의주봉이 귀에 들어있고 뭐 막 수십 명으로 변신하고 막 너무 재밌었거든요. 또 막 욕에 물리치고 그렇잖아요. 예, 막 부채 붙여서 불 끄고 놀라웠어요. 참 재밌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좀 더 커서 서유기를 읽어보니까 서유기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더군요. 활극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서유기가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서유기는 도를 찾는 이야기예요. 삼장이라고 하는 스님이 제가 그 주인공이라 그랬잖아요. 그 스님을 보필하기 위한 3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삼장이 맨 처음에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삼장이 인도로 불경을 받으러 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불경을 받아와서 이 중국 사람들을 교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을 받으러 가서 그걸 받아와서 우리 민족에게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이런 선교사적 사명을 가진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종교적인 책이지 여러분 그런 활극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삼장이라고 하는 이가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떠나서 즉 불경을 얻으려고 길을 떠나면서 만나는 81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극복하는 게 이 서유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마귀, 요괴가 살고 막 이런 것들이 전부 여러분 이 81가지의 난관을 꿰뚫고 가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 불경을 얻으려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앙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인생의 길을 나선 4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첫 번째 3장에 나서서 만나는 어려움이 뭐냐면 호랑이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호랑이가 나왔대, 마을에. 그럼 그 마을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스승 3장이 거기를 못 지나가는 거예요. 왜? 호랑이를 만날까 봐 무서워서 한 발짝을 못 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근데 이제 제자들의 도움으로 그걸 이겨내죠. 오늘은 서유기 이야기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이 사오정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스승님은, 즉 3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스승님은 아는 거는 참 많으신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신다고. 즉 아는 것은 많은데 행동은 반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서유기가 철학적인 책입니다, 여러분. 예. 자.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바울의 자서전 같은 이야기거든요. 고린도 후서가.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8절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경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저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답답한 일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 극복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이제 어려움 끝, 고난 끝, 앞으로는 탄탄대로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어쩐지 믿음 안에 살면 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 같고 모든 재앙이라든가 예기치 않은 일들은 피하게 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을 믿는 겁니다. 나의 위시풀 싱킹이라고 하죠. 나의 소망 사고를 믿는 거예요. 어느 누구건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겨쌈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거나 거꾸로 때림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피해보고 싶은 일들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나 이런 일 당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믿음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나아갈 방향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천재입니다. 그 시대가 낳은 시대적 천재예요. 왜냐하면 가장 뛰어난 율법학사의 수석 제자였거든요. 모두가 다 수석 제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에서 바울이 최고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춘향전 이야기를 해드렸나요? 이몽룡이 이제 춘향이하고 놀다가 아버지 꾸지람을 듣고 서울에 올라가서 과거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장혼급제를 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야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현실을 놓고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 있을 수 없는 일이냐면 그때 춘향전의 배경이 영종조 시대인데 그러니까 18세기입니다. 1700년도 후반 뭐 이런 때죠. 그때 우리나라는 3년마다 한 번씩 과거를 받습니다. 근데 그때 과거에 응시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무려 20만 명이에요.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20만 명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만이 오직 우리 공무원 시험, 인재 등용문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급제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조선의 남자들 공부를 한다고 양반집 자제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때는 또 17, 18세기 양반들이 많이 늘어났었잖아요. 이게 다 여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15살도 있겠지만 40살, 50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적체되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20만 명이 시험을 봐요. 근데 거기서 과거 급제자가 모두 몇 명 뽑히는지 아세요? 33명 뽑혀요. 그래서 오늘날 보신각종 33번 친다니까요. 그게 다 도교에서 온 이야기입니다. 지상천국이 33봉우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독립, 김인현 3월 1일 3일 만세운동 할 때에도 그때 민족 대표도 33명이고. 그게 다 이 33이라는 숫자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영원의 숫자, 아주 지복의 숫자입니다. 복의 극치. 근데 어찌됐건 20만 명이 시험을 보면 33명만 합격하는 그 정말로 바늘틈 같은 여러분 지금 의대 정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0.3%입니다, 여러분. 근데 20만 명 중에 33명이면 0.3%가 되겠습니다. 더 낮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뽑는데 거기에서도 33명 들어가기도 하여간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처럼 어려운데 그중에 1등을 했다고요? 그것도 춘향이하고 질펀하게 놀다가 딱 1년 공부했는데 그래서 제가 해답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천재예요. 그냥 한 번 보면 다 외우는 애들이야. 그렇지 않고선 답이 없어요. 어떻게 1년 맞고 장원급제 합니까? 물론 우리는 이야기니까 소설이니까 그랬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은 여러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천재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있는 어떤 명문 대가 랍비 가문도 아니었고요. 다소라는 지방 사람이었잖아요. 거기서 와서 어찌됐건 초대 이스라엘의 최고가는 율법학자의 수석 제자가 됐으니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존중을 한 몸에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볼 그런 자리에 이미 올라갔던 사람이야. 근데 예수 만나고 다 내려놔 버렸잖아요. 예수 만나고 다 내려놨는데 바울이 이걸 포기했잖아요. 그럼 기회비용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A를 포기했을 때 주어지는 B가 더 커야 우리는 포기하잖아요. 그럴 때 기회비용이 우리는 적절하게 수준으로 우리 마음에 흡족하니까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포기한 건 이만한데 얻은 건 요것밖에도 안 되는데 그걸 누가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정말 머리가 좀 이상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건 바보가 되지 않으면 저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근데 바울은 예수 만나고는 다 내려놔 버렸거든요. 나는 이제 찌꺼기다. 나는 스키발론 배설물이란 말이야.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 내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전하고 다닐 때에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라고 이렇게 전하고 다닐 때에 나를 아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손가락질로만 끝났습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나 정신이 좀 이상해졌어. 어려서 천재 같은 어떤 재능을 지녔더니 역시 그냥 나이가 드니까 이게 견디지를 못하네. 이상한 게 돼버렸어. 우리 인생 망쳐버렸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의 인생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다닌다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이름을 전하고 다녀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다고 정통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사대를 결성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나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말로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바울을 쫓아다니고 바울을 두들겨 패고 바울이 어느 한 곳에 못 머물게 하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두들겨 맞은 바울을 성 밖에 버린 적도 있었어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으면.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을 보면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나는 우겨쌈도 당해봤어요. 나는 답답한 일도 당해봤어요. 나는 박해를 받아봤어요. 나는 거꾸로 뜨림을 당해봤어요. 나는 40에서 한 대 뺀 매를 수도 없이 맞아봤어요. 여러분 40대가 사람이 맞을 수 있는 최대 수치래요. 근데 왜 40에서 한 대를 뺀 걸 맞았느냐, 바울이. 원래 형벌은 40대인데 이 때리는 사람이 잘못해서 숫자를 잘못 셀 수 있잖아요. 그게 40대인 줄 알고 때렸는데 41대를 때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때리는 사람은 39대만 때린대요. 아주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잘못 때리면 안 되니까. 근데 그 매를 3번이나 맞았대잖아요.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뭐. 싱가포르에서 뭔가 이렇게 공중 도덕을 어겼다고 뭐 미국 얘가 하나 재판을 받다가 이게 곤장형을 맞았잖아요. 볼기 때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지만 미국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곤장을 맞는다는 게, 여러분, 맞는다는 게 이 공포감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우리 어려서 학교 잘못하면 선생님 단체 기합 준다고 막 이렇게 칠판 앞으로 다 나와 그러면 뭐 걸레자로 빼서 막 때리고 했잖아요. 지금은 그랬다면 큰일 나지만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저하고 세대가 비슷하면 아마 아실 텐데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뭐 39대 맞는다고요? 그럼 때리는 사람이 그냥 때리겠습니까? 곤장 때리는 전문가인데 죽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일들을 3번이나 당하고도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다 구사일생 한 거예요. 바울이 그냥 우리 생각으로 돌아보면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부귀영화 다 버리고 사람들의 존중과 존경 다 버리고 나왔더니 다들 나한테 손가락질 하지 않나?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하지를 않나? 거기서 끝나면 그만이게요.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람들 있지 않나? 실제로 나를 죽도록 두들겨 패지를 않나? 나 걸벗고 헐벗고 굶주리고, 예? 여행 다니다가 죽을 뻔하고 그런 일이 수십 번이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은 고난의 인생이에요. 근데 바울이 왜 여러분 고난의 인생을 걸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그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도 달라질 거야. 근데 그 달라질 거라는 것이 내가 변화될 거야, 이거보다는 내 인생이 조금 나아질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마치 보험 드는 심정으로 예수를 믿는 게 많지 않습니까? 서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음 안에 살면, 내가 교회 생활도 잘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겠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천만에 신앙은 기적이 아닙니다. 예?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그냥 기도했더니 나았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걸 어떻게 콕 집어서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근데 누군가는 또 그 똑같은 질병에 걸려서 기도했는데 죽었다면 그럼 이 사람 은혜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헤아리실 줄 알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는 내가 간직하는 거지 그걸 막 떠벌리고 다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것도 같지만 모르는 방향으로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진 기적, 내 몸에 어떤 일어난 기적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니 뭐 예수 이름으로 뭐 병고침을 행한다. 요즘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무슨 기도원에 가면 낫는다. 무슨 기도원장 목사가 기도한 그 물을 마시면 낫는다. 다 엉터리입니다. 제발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장소에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뭔가 좀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뭔가 하는 목사님이 가면 우리가 더 은혜를 크게 받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했으니까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세요. 성경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성경이었다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주 그냥 아무런 상처 안 입고 내려오셔야 되고요. 바울도 참수를 당하거나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거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비극적이죠. 제명에 못 살았으니까 다 죽임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순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순교할 때 누구의 말처럼 바울의 목을 치려고 그냥 망나니가 칼 같은 도끼 같은 걸 이렇게 들어서 쳤더니 그 도끼가 꽃으로 변한 일이 일어나야 맞아요. 왜?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목이 잘립니까? 바울은 우리가 목이 잘려서 죽었다고 순교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믿음이 능력이라면 그런 데서 사람을 지켜줘야, 더군다나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란, 믿음이란,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픔도 벗어나고 모든 것이 다 피하고, 나오던 호랑이도 도망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큰 능력이 뭔가요?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저도 이 구절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새로운 일을 직면하거나 뭐 사업을 벌리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막 이러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주여 주여 삼창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능력을 주시느냐? 천만에. 오늘 여기 능력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우리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럼 심히 큰 능력이 여러분 뭐예요?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 기도하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어려운 일을 직면했을 때 그걸 이겨낼 초인적인 능력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히 큰 능력은 바로 부활 생명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이 보배 같은 능력을 우리 같은 질그릇에 받았다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 하는 겁니다. 질그릇은 깨지기 쉬워요. 물들기 쉬워요, 여러분. 아주 하찮은 겁니다. 하찮다는 것은 그냥 모든 인간은 똑같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이나 능력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살든, 대통령으로 살든, 뭐 재벌로 살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운동선수로 살든, 연예인으로 살든, 셀럽으로 살든지 간에 결국 끝은 죽음이고, 우리가 뭔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무너지고 낭망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인간사의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질그릇 같아.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어떤 능력? 우리의 생명을 되돌릴 수 있는 부활 생명의 능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렸던 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질문을 바꿔보면 다 달라진다고? 그 시 생각나세요? 하도 인상적인 시라 기억나시나요? 아주 짧은데 뭐라고 했습니까? 질문을 바꿔보면 대답이 달라진다고. 우리가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 이렇게 물을 게 아니라 우리가 어제 죽었다면, 내가 만약 어제 죽었다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라고. 그러면 삶이 확 바뀐다고.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래, 나는 내일 죽을 수도 있어. 알고 있어요. 우리는 미래에 언젠가는 죽을 거야. 그럼 만약에 미래에 내가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하지? 다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사랑해야지, 이해해야지, 더 뭐 좋은 시간 많이 보내, 가족들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 다 이런다고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들을 땐 그러지만 그냥 또 내일 가면 또 그냥 일상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는 이문재 선생의 시인데 바꿔보래. 우리가 만약 어제 죽었다면, 그럼 여러분 뭘 후회할까? 뭘 후회할까요?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결국 우리는 죽게 됩니다. 우리는 왜 질그릇 같으니까. 근데 예수 믿음 안에서 우리는 보배가 되었습니다. 보배가. 나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낭망하지 않았어요. 사방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거꾸로 뜨리려고 해도 나는 망하지도 않았고요. 나는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렸지만, 바울이 분명히 입에 금수저를 물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바울이 금수저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자기 노력으로 금수저를 물었단 말이에요. 이제 시간만 가면 돼. 스승이 돌아가시면 이제 자기가 그 스승의 뒤를 이으면 돼.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 자리를 이미 확고하게 차지했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금수저를 뺀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흙수저로 밥을 먹겠다? 아닙니다. 흙수저마저도 뺏긴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기본은 하게 해 주셔야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건 생각도 안 했지만 그렇다고 기본의 삶은 지키게 해 주셔야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맨날 쫓겨다니고 맞고 죽음의 공포 속에 있고 나 이런 삶을 바란 건 아니었는데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우겨쌈을 당했지만 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일 당했지만 저 낙심하지 않았어요. 박해받았지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당하지 않았습니다. 또 거꾸로 때림을 당했지만 나 안 망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 안에는 10절 보세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 인생의 끝은 죽음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준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다. 거기에서 이제 바울은 다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의 조건, 이 3차원적 세계의 조건은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미래는 미래입니다. 현재는 지금이잖아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고 미래는 아직 안 왔고 우리는 오직 현재에 살 뿐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걸 다 뭉뚱그립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영원의 반대가 뭡니까? 영혼의 반대는 뭐 찰나입니까? 순간입니까? 일시적입니까? 필멸입니까? 아닙니다. 영혼의 반대는 시간입니다. 영원하다는 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데, 각각 구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세계, 영원하신 세계는 이게 합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가 여러분 미래가 되고요. 미래가 과거가 됩니다. 현재하고 다 혼재하게 돼요. 자, 무슨 이야기인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내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거꾸로 때림을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낙상했다고 합시다. 내 다리가 부러졌어요. 불편하기 그지없죠. 이럴 데 없어요. 현재는 불편한 거예요. 과거는 내가 안 그랬는데, 과거는 건강히 걸어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다쳤으니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물론 미래에 언젠가는 이게 낫게 되겠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한때 내가 참 이렇게 다리 안 부러졌을 때 건강했구나. 그런데 그때 내가 감사를 몰랐구나. 그죠, 여러분? 지금 현재는 고통스럽지만, 내가 다리가 부러졌다면,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다면, 내가 쭉 살아가면서도 이 다리가 부러졌을 때 두 다리가 멀쩡했던 게 얼마나 감사했을까. 나 이것을 몰랐을 텐데, 지금 내가 다리가 부러져 보니, 그때 건강하게 살았던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건강하게 주어진 건 아니었는데, 나는 모두가 다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감사를 몰랐구나. 근데 내가 다리가 부러져 보니, 이제 알겠구나. 언젠가는 내가 다리가 나아지고 다시 또 이렇게 돌아다닐 때가 오겠지만, 물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회복될 때가 오겠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나는 또 과거를 얼마나 감사하게 될 것인가. 이게 신앙인의 근본 마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과거는 내가 건강했는데 지금 내가 다리가 부러져서 이런 불행이 어디 있는가. 남들은 평생 다리 한 번 안 부러지고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내가 지금 우겨쌈을 당했구나. 내가 지금 거꾸로 때림을 당했구나. 나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이걸 전체로 다 봅니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혼재돼 있으니, 지금 내가 다리가 부러졌지만 미래에는 이게 낫게 되겠지. 그러면 또 감사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미래의 회복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오늘 이런 다리 부러지는 것을 한번 겪어봤으니 이제는 건강한 것이, 두 다리 멀쩡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겠고, 또 다리가 부러져 보니 몸이 불편한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자리가 허약해지고 힘든 줄 알겠다. 그러면 나는 이제 조금 달라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과거도 보는 거죠. 이게 신앙인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박해를 받았어요. 매를 맞았어요. 이것을 죽음으로 끝나는구나.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맞고 쓰러지지만 주께서 내게 사명을 주신다면 나를 또 이렇게 세우시겠지? 예. 그리고는 이제 건강해졌을 때 돌아봅니다. 지금 이게 건강해졌을 때 돌아보는 거잖아요. 아, 나 그때 거꾸로 뜨림을 당했지만 저는 낭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저는 다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나중에 또 이걸 회복시켜 주실 때에 저는 얼마나 큰 감사와 또 다른 어떤 이런 그 세계를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경험이 내게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로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 부활 생명이 내게 있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참 모호하다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데 그 복이라는 것이 뭐 물질도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자녀들 자자손손 막 이렇게 대대로 복 받고, 아니 창세기 읽어보면 뭐 후손 많게 해주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쭉 펼쳐진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예수도 더 잘 믿고 하나님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아 교회 가면 그냥 매번 부활 생명 이야기하고 영원한 생명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영원한 생명이 뭐 부활 생명인지 내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좀 분명하게 가르쳐 달라고. 근데 교회가 가르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거든요. 부활 생명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라고.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보배가 들어있는 걸 아시라고. 질그릇은 깨져도 보배는 깨지지 않는다고.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인생에 슬픈 때도 올 것이고 언젠가는 또 인생에 감사할 때도 오고 늘 기쁜 때도 오겠죠.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내 평생 나와 동행하신 증거구나. 행복해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냥 누구나 가는 그 인생의 죽음 앞에서 야, 참 쓸쓸하구나. 내 주변에 아무도 없구나. 또 이렇게 느낄 때도 있겠죠, 여러분. 그 앞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삶을 우리가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는 바울도 여러분 그런 죽음의 고비, 그런 쓸쓸함, 혼자 있고 고통스러운 걸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부활 생명 속에서 내 삶을 바라보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아팠지, 당연히 고통스럽지, 다시 매맞고 싶지 않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낭망하고 내 인생이 끝났다 나 이렇게 생각했느냐? 나 그렇게 생각 안 했다 이거예요. 왜? 미래를 알고 있잖아요. 부활 생명의 미래를. 그 미래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일을 겪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 가운데 때때로 우리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 생명 속에 살고 있는 질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질그릇이 서로 깨진다 할지라도 보배 같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크게 그렇게 상심하실 것 없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장처럼 되지 마세요, 여러분. 제자들로 하여금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하지를 않는다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녀서 믿음이 뭔지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 66권을 다 알고 있고 줄줄줄 암송하고 성경단 두세 번 필사하신 분인데 어찌 저리 성경의 말씀은 행할 줄은 모르냐고. 그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지 모르냐고 매사에 저렇게 전전긍긍하고 작은 일만 와도 그냥 마치 세상 무너진 것 같고 그 예수 믿음보다는 그저 세상의 어떤 일들이 그냥 잘 되기만 바라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부디 3장이 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처럼 오늘 바울처럼 내가 수도 없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이겨낼 수 있었어요. 왜? 나는 질그릇이고 깨지기 쉽지만 내 안에는 보배가 계시고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더불어 동행하시잖아요. 저는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믿음 위에 그리고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